시편 말씀을 하나 봅니다. 시편 119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장 18절.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객이 되어 싸우니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옵소서. 하나 더 읽겠습니다. 주의 율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자, 오늘 아침에 생각을 해야 할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쓴 영감적 기별, 특히 18절에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오늘 이 보게 하는 것과 대구어 동의법 같은 표현된 말씀을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합니다. 자, 보는 것, 지키는 것. 지키는 것은 뭐예요? 테레오라는 말을, 실한 말인데 테레오라는 말은 역시 관찰하다, 보다 할 때 그걸 지켜, 우리나라의 번역은 지켜 그럽니다. 오늘 아침에도 역시 기록한 주의 법을 보게 하소서. 대구어 동의법으로 같다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켜. 자, 부자 청년이 한번 예수님께 나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럽니다. 네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 지켜. 상당히 중요한 말이죠. 자, 여러분,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 지켜. 이 의미를 대단히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계명을 그럼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못 얻는다고 말했는데 계명을 지켜? 우리가 이 상태를 상당히 주의합니다. 갈라디아 5장 4절은 계명에서 의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떨어져 나간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계명을 본다, 지켜. 또 셋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는 역시 거기도 계명 지켜 그럽니다. 도대체 이 계명은 어떤 계명이었기에 기록한 말씀을 읽는 거니? 여기에 우리가 기록한 이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땅에서 객이 되었사니 여호와여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시옵소서. 그 계명에는 뭐가 있어요? 그 계명에는 기이한 것들이 계명에 있어요. 이 기이하다고 하는 말은 무엇을 두고 말할 때 기이라고 하는 말과 여러분들이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기묘자,
모사, 기묘와 기이라고 하는 말을 동일하게 봅니다. 이 말이. 그렇다고 하면 이 계명에서 누가 보여야 돼? 이 계명에서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 엘렌 G. 화이트의 말한 소개된 말씀이 있지요. RE 7888년에 우리는 계명을 외쳐왔다. 계명을 외쳐왔는데 우리가 누구였는고 하니? 길보아 산처럼 말라버렸다. 여러분들 계명을 위해서 말라버렸다고 하면 죽었단 말입니까? 살았단 말입니다. 그건 죽었단 말이에요. 길보아 산처럼 계명 외쳐오다가 죽었다. 그래서 그 밑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서 그리스도를 외쳐야 된다. 그래야 그분이 공급하시는 공급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아침에 119장, 시편 119장 18절에 주의 법을 보게 해달라고 하는 이 법이 뭘까요? 옛 계명 아닙니다. 이거는 글자 계명이 아닙니다. 무슨 계명일까요? 그리스도가 보이는 계명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께서 말합니다. 영생에 들어가고 싶으냐? 네가 영생에 들어가고 싶으면 하나님의 계명 지켜. 그 계명 역시 그 청년에게 말씀하신 그 계명이 무슨 계명일까요? 그리스도가 보이는 새 계명입니다. 요한일서 2장 7절 8절에 보면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게 아니다. 옛 계명이다. 옛 계명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남으로 옛 계명이 새 계명으로 내가 너에게 쓴다. 이 공동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계명 하나에 우리의 운명이 좌우되는 게 뭡니까? 계명에서 계명을 어떻게 깨달아지느냐에 따라 운명이 결정이 돼.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마태복음 19장 17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계명에서 영생을 얻는다. 무슨 계명일까요? 그리스도가 보이는 계명이에요. 제가 이번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 가운데 이 계명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보이는 계명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번에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니 아주 복잡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최고의 대학원에서 나오는 학자들이 이런 말을 한답니다. 정언을 인정하지 않는답니다. 나 깜짝 놀랐습니다. 또 우리 집에 책을 하나 이렇게 왔는데 그 책 이 내용을 보니까 이 교회 급작스레 강신술이 들어왔대. 얼마나 그 영향이 큰지 모른대요.
거기는 목사도, 많은 사람도, 그게 흠모되어가지고 지금 움직이는 아주 복잡한 양상이 들어갔대요. 여러분들이 오늘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군가니? 아무 생각 없이 앉아서 설교 듣고 있는 평의자들이 참 가련합니다. 이런 복잡한 세상에 난 그 책 보고 깜짝 놀란 게야.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을 가지고 버젓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의 내용을 약간 벌쳐보니까 없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 있는데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 단어는 전혀 볼 수가 없어. 오늘 우리는 여기 기록한 시편 119장 18절에 여호와여 내 눈을 열어 법을 보게 하소서. 어떤 법요? 글자의 법 아니에요. 의문의 법이 아니에요. 의문이 뭐예요? 글자, 문자예요. 희란 말로. 글자, 문자를 가지고 의문이라고 그래. 그런데 그 의문을 보는 사람은 죽는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3절에 나와요. 3장 6절에 나와요. 의문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요.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아침에 우리가 본 이 말씀 속에 꼭 생각해야 할 것이, 많은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서, 여러분들이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보게 하소서라는 이 말에 반대가 있는데 그게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나와. 네 눈 먼 것. 눈 멀었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볼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아침엔 보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거예요. 눈을 떠 보게 좀 해주소서. 하나님의 새 계명이어야지. 글자 계명은 나를 죽이는 거라고 분명히 고린도후서 3장 6절에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나라의 번역에는 글자라고 말하지 않고 의문은 돌에 새겨진 의문의 법은 나를 죽이게 하는 것이요. 글자가 보이고 그리스도가 안 보이면 죽는 거예요. 사는 길이 없어요. 오늘 아침에 이 말씀, 여호와여 내 눈을 열어 법에 기이하신 그리스도를 좀 보게 해 주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보아야 돼요. 마지막에 볼 사람이 있을까요? 마지막에 볼 사람이 있어요. 누가 봐요? 누구 볼까요? 성도가 봐요.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에 성도가 인내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킨다는 말이 무슨 말이? 살핀다 이 말이. 본다 이 말이. 그 누구만 볼 수 있어요? 누구만 볼 수 있어요? 성도여야 봐. 거기 성도라고 분명히 나와. 성도가 아닌 사람은 글자만 보여. 의문만 보여. 성도는
하느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킨다는 말이 무슨 말이? 본다 이 말이. 나 답답한 게 하나 있는데 뭐가 답답하냐? 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말하면서 왜 계명에서 그리스도를 언급하는 말은 왜 없느냐 이 말이에요.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켜 계명을 봐, 예수의 믿음을 봐, 그걸 성도라고 말하랬어. 만약에 우리가 볼 수 없는 상태에 있다면 우리 누구예요?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분명히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보는 자라고 말을 했는데 안 보이면 성도가 아니에요. 유대민족이 율법 보는 거나 똑같아. 유대민족의 율법은 돌에 새겨서 그것만 보이지 그게 그리스도가 보이질 않아. 또 유대민족은 뭘 가지고 하는 거니? 로마서 2장에 보면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봐요. 율법에. 또 그들은 뭐라고도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율법 모르는 사람 저주받아. 그러나 그들은 율법에서 누구를 못 봤어요.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어. 이 마지막 기별, 이 기별은 우리 주님이 계신 현장의 기별.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1장 15절로부터 19절까지 쭉 보니 일곱째 시대 딱 나와요. 일곱째 시대 법궤를 보였다. 하늘의 성소가 열리는데 법궤가 보였다. 일곱째 시대. 일곱째 시대가 무슨 시대예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여주시기는 했지만은 보는 사람은 누구 아니? 성도여야 돼. 성도가 아니면 볼 수가 없어요. 마귀가 제일 싸우려고 대드는 사람 누구예요? 마귀가 싸우려고 대드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치열하게 싸워요. 내가 하나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많이는 못 깨달았지만 하나 깨달았어. 뭘 깨달은 거 아니? 이 기별에 성도가 된 사람들, 이 기별을 가진 사람들은 사단에 계속 도전을 받고 있다. 어떻게 하나만 이탈시켜야 돼. 요한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용이 싸우려고 바다의 모래 위에 섰더라. 자, 이 신비로운 게 하나 있어요. 왜? 나도 그랬고, 내가 이제 책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책을 이제 원고로 이렇게 놓으면 여러 질이 좀 묶어놨지. 지금도 내 책방에 그거 가지고 2m 안 놔두고 이어 가져왔는데. 만화의 성경 총론, 아마겟돈, 늦은 빛 성령, 성소 논제, 뭐 여러 가지가 나와요. 거기에 쭉 서 있어요.
근데 내가 요즘에 깨달을 때 그 책을 이렇게 놓고 보면 내가 이 복잡한 이론을 가지고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구나.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저를 보고 왜 책을 안 냅니까? 그래요. 요즘의 방향을 저는 정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계신 현장, 그런데요, 신비로운 게 하나 있어요. 이 기별은 환영하는 사람이 많지를 않아요. 거의 반항해요. 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많지를 않아요. 아무리 말을 해도 여러분들이 그것이 이 가슴 속에 간직되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를 않아요. 우리 오늘 아침에 여호와여 내 눈을 열어 법에 기이한 것 좀 보게 해주세요. 기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법에 그리스도를 기이라고 말을 했으니까 기묘자, 기이 같은 말이 기묘자, 오묘자가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분이 어디서 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서 봐야 돼. 신비롭게 느껴져야 돼. 하나님의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보이면 그 계명을 무슨 계명이라고 그러는 거니? 새 계명이라고 그래. 이 오늘날 새 계명이라고 말하면서도 새 계명 대신 그리스도를 못 봐. 희한하지? 그 신비로워. 새 계명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새 계명이 뭔지 한번 설명을 하라고 그러면 전혀 설명을 못 해요. 그러니까 새 계명은 말을 하지만 그 새 계명 대신 그리스도는 율법에서 보지를 못했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나는 오늘 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에 주어진 셋째 천사의 기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성도. 야, 이래야 성도가 되는구나.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성도구나. 아무나 성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성경에 있는 그대로요. 성도의 내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이 말씀에 대해서 경멸히 여깁니다. 그래가지고 율법주의라고도 합니다. 율법주의는 옛 계명을 가지고 구원을 얻으려고 할 때 율법주의인데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새 계명의 가장 소중한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이를 교인들은 뭐라는 율법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표현으로 대듭니다. 때로는 오류, 이단. 우리 여기에 쏘가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 표현 속에 우리가 흐려지면 안 돼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119장 18절 중요한 성경절 맞나? 아주 중요한 성경절. 여호와여
아마 시편 기자도 그 얘기를 하는 거 보아서는 여호와의 내 눈을 열어 아직도 그도 그것을 기록할 때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열어달라고 했겠죠.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의 법에 희한 것을 좀 보게 해주세요. 자, 이 말씀하고 여러분들이 꼭 기록해 놔야 돼요. RA 7888년. 우리는 율법을 외쳐왔으나 말라 죽었다. 뭐 하다가 말라 죽었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계명은 외쳐도 말라 죽어. 그리스도가 보여야 살아. 다시 한번 성경절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에 뭐요?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 지켜. 누구 있는 계명? 그리스도가 있는 계명을 지켜. 그리스도가 있는 계명을 보면 계명은 우리에게 즐거움입니다. 그것도 시편 19장 92절에 있습니다. 내가 계명에 즐기오니. 야, 너무나 귀해. 아마 이 강의를 이번에 호주에서 하게 되면 이 강의를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이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우리가 기도할 제목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계명에서 그리스도를 보는 영안을 열어달라고 할 소중한 기도가 있습니다. 왜 우리 눈이 어두웠어요? 세상의 수많은 장애가 계명에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을 흐리게 만들었어. 뭐 하다가 흐리게 있는가니? 요한계시록 3장 앞에 17절에 뭐예요?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다가 그리스도를 놓쳐버렸어.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눈이 흐려졌어. 그게 소경되어 버렸어. 그래, 네 눈 먼 것과 이렇게 나와요. 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면 신비로운 깨달음이 끝만한. 두 번 들으면 그것도 들었는데요, 그래요. 이 말씀 들으니 알지요, 그래요. 알면서도 그리스도를 보는 실질적 체험은 갖고 있지를 못해. 새 계명은 실질적 체험이지 글자가 아니에요. 의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오늘 아침에 내가 듣고 있는 말에는 좀 답답한 경험이 나옵니다만은 한국 재림동원에 강진술이 움직였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재림동원 하나님께서 잡아주실 거예요. 어떤 무리가 일어나도 이 교회를 잡아주실 거예요. 왜? 이 교회에 본질적인 기별이 있으니까. 믿어요. 우리 아침에 한국 재림농원에 있는 영혼들 이 마지막 최후의 기별, 법궤의 기별이 깨달아지는 농원이 되기를 이 아침에 기도해야 돼요. 방송을 듣는 분들도 함께 기도해야 돼요. 오늘날 내 자신이 아직도 이 기별에 밝아지지 아니하는 영안이 어두운 상태에 있는 나도 깨워달라고 기도해야 돼. 내가 있는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야 돼.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님, 이 아침에도 절이었습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어두워진 우리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계명에 그리스도를 보는 놀라운 은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한국제일임농은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뜨거운 경험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자신들이 영안을 열어주셔서 주님, 주의 계명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케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우리만 가질 것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에게도 전달하는 놀라운 귀중한 직무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